도토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마태복음으로 보는 그리스도의 생애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간절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더 알기를, 그리고 주님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 나가는 그런 소중한 여정으로 이 시간을 또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마태복음의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장 1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족보를 건너뛰면서 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족보가 왜 맨 앞에 나오는 걸까요? 족보라는 것은 뭡니까?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 목록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족보는 공식적인 족보 인명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그러한 기록 문서에 유대인들의 모든 족보들이 이렇게 잘 간직되어져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찾아서 이 마태복음에 수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6절의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과 마리아 중 어느 쪽 족보일까요? 바로 요셉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지니는 이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유대인들의 이 관습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친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아이를 양육하는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인 경우에 그 아이를 자신의 족보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와 혼인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태로부터 태어난 우리 예수님을 자신의 족보에 올려놓았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족보가 나와요. 하나는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보호자인 요셉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그 족보의 앞부분에 요셉의 이름이 먼저 나오면서 시작이 되죠. 이 또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족보는 항상 여자의 조상을 반드시 남편 이름 아래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족보 다 요셉으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 쪽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족보의 이름들이 달라요. 그렇죠? 참, 오늘 제 얼굴이 안 나오죠?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오늘 화면이 안 나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를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이제 이 과정을 좀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꼭 족보를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느냐? 네 개의 중요한 이름이 그리고 혹은 지명이 언급이 되면서 네 가지 그룹으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적 구분이 될 수 있겠는데,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이 바벨론. 이 바벨론은 지명이죠.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 2절, 다윗은 1장 6절, 바벨론은 1장 12절, 그리고 예수님이 16절에 나오시죠. 이 바벨론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 가장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보낸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2000년이나 되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중요한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위치가 여러분 어딘지 지난번에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유럽 쪽의 지도죠. 이 아래 아프리카 지역이 있고 여기 동그랗게 표시된 데가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이 이건 이제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알파벳 R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과거 바벨론이었던 거죠.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2000년에 걸쳐진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BC 2000년, 기원전 2000년, 기원전 1000년이 다윗, 그 다음에 기원전 600년에 바벨론 포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제대로 갖지 못한 채 강대국의 속국으로 쭉 지내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만 해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BC, AD, 기원 전을 BC라고 얘기하고, 기원 후를 AD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짚고 넘어가면, BC는 영어의 약자 Before Christ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러면은 BC 2000이면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BC 1000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그리고 바벨론,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이렇게 역사의 어떤 시기를 표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구약의 모든 연대는 당연히 BC겠죠. 자, 이 네 구분을 좀 잘 여러분이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2000년 전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리스도 1000년 전 누구요? 다윗. 그 다음에 그리스도 600년 전 바벨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족보를 네 그룹으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핵심어를 가지고 구분되어지는 이 시기를 우리는 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받은 왕국, 잠정적인 왕국, 심판받은 왕국, 완전한 왕국. 왜 왕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이 예언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족보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단계의
왕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같이 나눠 볼게요. 첫 번째가 약속받은 왕국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원전 2000년경에 왕국 약속을 받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릴 왕에 대한 예언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2000년 전에 약속받은 왕국,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기를 우리는 약속받은 왕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잠정적인 왕국이죠. 잠정적인 왕국. 잠정적인 왕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족보에서 처음으로 왕의 호칭을 받게 되는, 칭호를 받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기원전 2000년에 살았던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기원전 1000년에 살았던 예수님의 조상, 이 족보에 나타나는 조상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죽은 후 몇 년 뒤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역사에 등장하냐? 1000년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 100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14명 모두는 다 왕들입니다. 왕의 이름이에요. 다윗을 포함하면 15명의 왕들의 시기를 우리는 잠정적인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왜 잠정적인 왕국이라고 부르냐면 다윗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심각한 범죄를 범하였고 그 후에 그의 왕국은 점점 쇠락해져만 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왕국은 잠정적인 왕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이 유다 왕국의 그 행보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왕국의 이름이 심판받은 왕국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우리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죠.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586년 BC. 거의 이제 600년 전으로 가까운 그런 시기죠.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거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동안 유다 땅에는 왕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로마 정부가 세운 유대의 왕은 있었죠. 그러나 진정한 왕이 오실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왕국에 참된 왕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600년 동안 유다에는 왕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왕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가 도래하신 그 시기를 완전한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가 기록된 말씀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아멘. 드디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은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뭐라고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 거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도 보면 역시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성경이 예언한 그러한 진정한 왕 메시아,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누구를요? 진정한 구원자를, 참된 왕을. 이건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드디어 왕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족보가 이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시나요? 무엇을 알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자그마치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성취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약속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약속을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왕이 다시 오실 것임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많은 약속들을 접하게 되고요. 그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족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오랜 세월 그 역사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에 두고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우리 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